원망과 집단적인 불평,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역의 문제까지 광야 행진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이 문턱인 바랑 광야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기록에 따르면 시내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바랑 광야까지 10하루길이 걸렸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여러분, 10하루길을 걷는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랑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 좀 더 자세한 지명을 밝히고 있는데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는 성경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무리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같은 그런 장소인데 이 바란 광야 안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또 이 바란 광야 안에 무리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데스는 바란 광야의 북쪽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으로 가나안 땅의 최남단 브엘세바와 약 한 80km 정도 거리가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바란 광야에 서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 하나하나를 정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엇갈린 보고, 그로 인한 엇갈린 전망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 2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회고가 설교로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 정탐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한 손으로 딱 받쳐놓고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1장 한번 넘겨보십시다. 조금만 넘기면 신명기가 나오죠. 38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가 이 사건을 회고하는 장면이 신명기 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 치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을 먼저 좀 보내어서
우리가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정탐해보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한번 알아보고 칩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왜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알고 들어가야죠. 여러분, 전쟁이 무슨 장난입니까? 한번 살펴보고 좀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이면에는 약간의 걱정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진행해도 되나? 그냥 올라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그냥 막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가? 뭔가 불안한데?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 좀 자연스럽습니다. 대사를 앞두고 좀 준비하고 가는 것 필요한 일인 것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까지 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조금 주저하고 살펴보고 갑시다라고 하는 건의를 모세에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명씩을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12 정탐꾼들은 이 신광야와 네겝 지역, 그리고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까지 이 가나안 땅 곳곳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5절로 27절, 다시 여러분 민수기로 가셔서 민수기 13장으로 가셔서 25절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앞에를 읽고 27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그런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서 확인해 보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소명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풍성한 소출이 있는 땅인지, 에스골 골짜기에서 배워온 포도송이가 어찌나 크고 우람한지 장정 둘이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를 가지고 올 정도로 풍성한 소출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 가나안 땅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주변 지역, 가나안 땅 주변 지역은 다 사막 지역인데 정말 놀랍게 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니까 그 땅이 얼마나 또 풍성한 소출이 있는지, 이런 나무가 많고 또 이런 심어진 어떤 작물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는 조금 더 이제 농작물 재배하는 기술이 발달돼서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막 지역과 이 가나안 땅의 지역이 확연하게 차이가 되는 것을 저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람한 포도송이를 보면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저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보면, 본문 28절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이 땅의 아름다움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제가 2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다 같이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미 터를 잡고 있는 거주민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낙 자손은 보았을 때 이 전설로 내려오는 그 네피림의 후손같이 보였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네피림은요, 노아 시대 때 다 홍수에 몰살되었던 족속들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러므로 그 네피림은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네피림처럼 그들이 머릿속에서 그 전설로 내려오는, 그 조상들의 그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로 내려오는 그 네피림과 같이 큰 거인 족속들을 본 거예요. 실제로 아낙 자손들 가운데는 이런 거인 족속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의 후손 가운데 골리앗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실제로요, 여러분, 뭐 골리앗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약 한 2m 90 정도 되는 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키가 가장 큰 사람 이렇게 찾아보면 그 20세기 초에 2m 70까지 키가 큰 사람이 살았었어요. 몰라요. 지금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2m 70까지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아낙 자손들을 본 거예요.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한 이런 아낙 자손들을 보고 놀랐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강하고 견고한 성읍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 성벽의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높이가 약 10에서 15m, 그리고 두께가 약 5m 되는 고대 시대 치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웬만한 공격 무기로는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전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산과 들과 바다 곳곳에 빽빽하게 들어가서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틈으로 비집고 들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정탐꾼들의 마음은 두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탐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아낙 자손을 보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확고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아낙 자손이 보이고 견고한 성읍이 보이고 이 여러 족속들이 보이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있을 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보다 크신 하나님, 견고한 성읍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7 족속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여로 작가 델마 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 빛나는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은 군인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젊은 날 살았습니다. 남편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지가 이 사막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그 사막에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사막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있었고 적막감이 있었던 것이죠. 또 여름에 뜨거운 햇볕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편지하기를 이곳에서의 삶은 감옥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두 죄수가 갇혔는데 한 죄수는 창살 사이로 철조망만 바라보고 또 다른 한 죄수는 창살 너머 푸른 하늘과 밝은 별을 보고 있단다. 이런 말을 해줬던 것이죠. 한 죄수는 창살 밖에 그 갇혀진 그 철조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갇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래도 저 창살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과 날아다니는 새와 밤에 뜨는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델마 톰스는 이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막에 있는 여러 삶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감정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막들을 살펴보니까 사막에도 참 기가 막힌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기가 막힌 동물들이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정들, 묘사들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음집을 이제 책으로 써냈던 것이 빛나는 성벽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볼 수 있는 것,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막도 경이롭게 보인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가두는 철조망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철조망 뒤에 있는 푸른 하늘과 저 빛나는 별들을 볼 것인가? 이것은 인생에게 참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앞에 문제만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밤사이 엘리사가 머문 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가 기가 막히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가운데 알아내고 척척척척 막으니까 저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성 주변을 다 둘러싼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밖을 나가 보니까 군대 수백이 이렇게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지금 큰일이 났다고, 선지자님 지금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위가 당했고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근데 게하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기하고 엘리사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게하시가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참 멋진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게하시의 눈에 이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눈을 열어서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요, 우리는 낙심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되어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의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정탐꾼 중에 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이죠. 10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자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어도, 아무리 저 성읍이 견고해도, 각 족속이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다 빽빽하게 털을 잡고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갈렙은 무슨 근거로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낙 자손과 같은 군사가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뚫고 갈 수 있는 유력한 무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그들이 전쟁 준비를 했나요? 뭘 했나요? 들고 있는 건 성막밖에 없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수로 싸워 이깁니까? 무슨 근자감입니까? 근자감. 여러분, 근자감이란 말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무슨 근자감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잘 될 거야. 이렇게 갈렙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심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훌륭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든지 또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긍정의 힘 이런 책을 쓰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는 대로 된다. 왜 안 되느냐? 믿지 않아서 안 된다. 믿어라. 믿습니다 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믿는 대로 다 되던가요?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믿어도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굳게 믿고 있어도 상황이 녹록하게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믿는 거냐?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리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꼭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 여러 이 세상의 여러 스승들, 여러 교사들이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특히 뉴에이지 사상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올라가서 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사람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걸 믿지 마십시오.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한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앞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지만 반드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너희들의 구원을 성취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돼요. 우리의 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축복이요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좋은 생각,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년 전 이맘때에 저는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정말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근자감이냐 라고 또 생각하시던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은 교회라도 저는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할 때도 전 개척할 거라고 이렇게 헌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개척할 기회가 저에게 찾아온 것이죠. 찾아오자마자 이거 하나님 뜻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개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인수인계를 하고 개척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두렵더라고요. 개척 멤버가 딱 갖춰진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뭐 저에게 또 풍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도 듣고 또 어떤 샘플들을 좀 얻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강 목사는 개척하면 참 잘할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격려이기도 했지만 저는 좀 진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좀 알게 모르게 또 저는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개척이 안 되는 시대인데, 요즘 개척하면 안 되는데, 무슨 개척이야. 그냥 큰 교회에 붙어 있어서 그냥 뭐 버티지 뭘 개척이야.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자립으로 가는 개척 성공이, 여러분 100교회가 세워지면 새 교회가 자립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 지금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0교회가 세워지면 새 교회가 자립하고 나머지는 미자립으로 남든지 아니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개척을 해놓고 몇 년이 지나도 7, 8년이 지나도 목사님 가족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개척을 해야 하니 저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 없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마음에 그래도 약간의 그런 그 기대감 혹은 또 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나름의 믿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 진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교장 목사님이, 서고태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교회가 안 되는 줄 아는가? 왜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 않고 왜 교회가 힘드는 줄 아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SFC 활동하면서 또 전도사, 강도사 하면서 수많은 교단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냥 사람들 모으려고 이리저리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망하든지 아니면 대형교회가 되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규모가 크진 않아도 그래도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규모를 유지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차곡차곡 성숙되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는 가졌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를 향하여 계란을 던지는 이런 참담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성도를 양육하고 말씀대로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 말씀대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가 무슨 세상을 흉내내면서 설교가 강연이 되어지고, 교회가 무슨 영어나 가르쳐주는 무슨 학원이 되어지고, 교회가 무슨 문화센터 같은 백화점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의 구색을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사람들의 입에 맞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교회들 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너졌습니다.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들이 건실하게, 작은 교회들이지만 건실하게 남아있죠. 앞으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끝나면 대형 교회가 더 이상 여러분 버텨낼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말씀으로 연단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저 지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그들의 현실, 그들의 두려움을 더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들의 표현을 여러분 오늘 이 13장 말씀을 살펴보면 점층적으로 두려움이 증폭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약간의 두려움으로 정탐을 건의했습니다. 모세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러한 문제들을 눈으로 확인하자 안악 자손이 보이고 견고한 성읍이 보이고 또 여러 족속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이들은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이 갈렙의 말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처음에는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더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3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3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땅을 이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니, 그 땅을 방금 전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제는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아낙 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 아낙 자손,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잡아먹힌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40일 내내 두려움의 현실을 목도하고 그 두려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와서 두려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 묵상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게 두려움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오랜 시간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입니다. 이 두려움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 두려움을 마음속에 방치하고 있으면요, 이 두려움은 증폭되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각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죠.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시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많이 묵상하면요, 두려움이 크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코로나19를 묵상하죠. 주야로 묵상합니다. 코로나19를. TV를 틀어도 코로나, 스마트폰을 켜도 코로나, 라디오를 켜도 코로나. 오늘은 몇 명, 오늘은 몇 명, 내일은 몇 명,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오늘은 방역 단계가 몇 단계, 뭘 조심해야 되고,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살피니까 오늘날에게 있어서 우리는 코로나는 이만큼 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는 이만큼 확대되어져 있고 커져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하는가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또 젊은 사람들 주식 많이 한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주식 많이 하면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주식을 시작하니까 주식밖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스마트폰 켜가지고 오늘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올라가면 막 기분이 막 좋고요, 내려가면 막 마음이 침울해지고요,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주식은 요만큼도 안 돼요. 아예 없다고 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주식이 삶의 이만큼의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오늘날 정치를 묵상합니다. 신문을 봐도 정치, 종편을 봐도, 종편 여러분 아시죠? TV 종편, 종합편성 채널, 이런 것들 정치 얘기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뭐 유튜브 이런 것들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뭐 어떤 정치 채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 이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죠. 주야로 정치를 묵상하는 자로다, 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치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정치인 행동 하나하나에 쉽게 흥분하고 환호하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마치 그것 때문에 나라가 좌지우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 물론 영향이 크게 미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흔들 정도로 크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자신이 오랫동안 묵상하는 것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크게 다가옵니다.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계속 던져줘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내가 지금 손에 쥔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거절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죠.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두려움을 느낄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내 취직은, 내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영끌을 해도 아파트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나는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건지, 또 교회로서는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고 교회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밤새 두려움과 싸우던,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유령으로 여기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이 신적 표현이죠. I am who I am. 예흐 아쉐르 예흐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고, 그 모든 그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저 소망의 항구까지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불어오는 바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도 사실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지나면요,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야, 우리 그때 그랬지. 우리 그때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채팅창에 서로 인사하면서 그랬었지 라고 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오늘의 이 현실의 문제를 믿으면요,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문제가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믿어버립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그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도 보세요. 아직 한번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질 거야, 우리 메뚜기야, 믿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우리 신앙생활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든지 내 지금 현실의 문제의 어려움을 믿든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믿지 마십시오. 그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더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 그 성경의 말씀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안악자손은 우리에게 너무 사소해 보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요, 그 성벽은 우리에게 너무 사소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사소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25편 8절의 말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뢰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맛보실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